여호수아서 4장.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 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인데, 이제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쳤다. 근데 실제적으로 두 지파 반은 지금 요단 동편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모든 백성이라고 그냥 명명을 하죠. 그런데 이유는 그 군사들이 일부가 같이 건넜고 다 해결되면 다시 오겠다고 하면서 건넌 사건인데, 거기에 이제 이거 보면은 자 2절에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그래서 12사람을 택해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각 대표를 뽑아 가지고 거기서 이 사람들이 요단에 들어서서 그 돌을 매 가지고, 들고 오는 게 아니라 매 가지고 와서 길갈에다 놓고 이제 재웁니다. 저기 3절에 보면은 하룻밤을 재워요.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그랬더니 이게 지금 바로 세운 게 아니라 갔다가 놓고 잠을 잤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가 쭉 전개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이것이 이제 저기 5절 보고 할게요. 5절에 읽어 주실래요?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 다음에 이것이 너희 중에 뭐가 되리라? 표징이 되리라. 표징. 이게 돌이 두 가지 역할을 해요. 두 가지 역할을 표징이 되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쭉쭉쭉쭉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기념,
그다음에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뭐가 되리라? 기념이 되리라. 이게 돌 하나가 표징이 되고 기념이 되는 거예요. 자, 둥그리 한번 켜줘 볼래요? 미국에 가면은 워싱턴에 가면 워싱턴 이제 그 국회의사당이 있고요. 그쪽 그 맞은편에 링컨 박물관이라고 해서 링컨 동상이 있는데 링컨 동상 밑에 가면 이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국의 그 참전 용사들 있잖아요. 6.25 때 이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걸 세워놨어요. 그러면서 기념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 돌이라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것을 기념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한국전에 참여했어. 이게 기념과 동시에 뭐죠? 참여했다는 증거죠. 표징이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후손들이 와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물어보면 우리 이름도 없는 군인들이 저 미지의 나라, 조만한 나라 한국의 전쟁에 참여했다는 증거야. 참여했다는 표징은 뭐냐면 옛날의 것을 다시 회상하면서 이게 좀 고생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 때문에 한국이 저렇게 번창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표정이란 건 괜히 했어가 아니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저 정도야. 그러면서 과거 것을 가져온 그 과거의 아름다움, 과거 것을 가져오면서 미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표정이거든요. 그리고 기념은 뭐냐면 봐라. 이렇게 우리가 좋은 일 했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좋은 일 해야 되겠지. 그러면서 거기에 비를 딱 세워놨어요. 한국에 참여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밑에 보게 했던 너 이렇게 해서 나는 영원히 잊지 않으리라. 이 표정. 그러니까 당신들이 거기에 참여한 거에 대해서 위에 이것들에 대해서 나는 당신들의 이런 모습들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념비예요. 이런 거죠. 그래서 꺼줘도 돼요. 그래서 이런 기념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의 돌을 세워나가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것이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증거가 되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새벽 예배 나가세요? 그러면 새벽 예배가 여러분의 기념비. 그러니까 내가 나오는 이유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았던 기억이 있어. 그리고 그 응답 때문에 아름다운 것을 되새기는 거죠. 그 응답 때문에 내가 계속 나가는 거야.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왜 주일날 그렇게 교회 나가세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기억이 있거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있기에 내가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나가는 것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표정이 되고 표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념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돌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 자체가 왜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은 과거에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신앙이 올곧게 서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 4장을 쭉 보면은 여러 가지 핵심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 주셔야 진정한 높임을 받습니다. 예, 거기 한번 볼래요? 몇 절이냐면 14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기뻐하심에 그가 생존한 크게 기뻐한 게 아니라 크게 하심에, 그죠? 여호수아를 크게 뭐하여 하셨다. 누가 하시는 거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러면 그냥 하시느냐,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나 크게 하시느냐, 그게 아니라 자 보십시오. 그날이에요. 그날이죠. 다시 켜줘봐요. 그날이 뭐냐면 그날이 지금까지 자 8절 봅니다. 8절에 그러니까 8절 전에
어디를 보여야 되냐면 이제 그 1절 먼저 보고 갈게요. 1절에 보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게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있어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그다음에 8절 아까 읽었던 거. 그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아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했고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수아는 지금 누구의 말을 따라요? 하나님. 그다음 백성은 누구의 말을 따라요? 여호수아 말을 따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순종의 결과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 주셔요. 이게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증거죠. 빌립보서 2장 8절 9절인데요. 자, 이 빌립보서 좀 찾아주시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순종을 하셨어요. 근데 언제까지? 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였더라? 목사님 순종이 아니잖아요. 순종보다 더 말이 필요 없는 게 뭐예요? 복종이에요. 복종하셨습니다. 그죠? 언제까지? 죽음을 통해서라도 주님 앞에 순종의 모습, 복종의 모습을 나타내요. 그때 9절 보시겠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뭐예요? 높여주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면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높임을 받기를 원하면 내가 이 교회 몇 년 다녔는데 이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높임을 받는 건 딱 뭐예요? 순종하면 돼요. 뭐 하면 된다고요? 순종하면 돼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할 때 아무나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1절 봅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그러냐면 그 모든 백성이 하면서 모든 백성이라고 칭호를 해요. 그런데 순종을 요구할 때는 4절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그러니까 모든 백성 중에서가 아니라 백성 중에서 각 지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누구?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야곱과 이스라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자기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뭐가 바뀌어요? 또 이름도 바뀝니다. 야곱에서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는 보십시오. 8절도 다시 볼게요. 8절에 계속해서 나오기를 뭐라고 했냐면 이게 순종을 요구할 때는 단어가 바뀐다고 했죠.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어떤 행사적인 거나 이런 거 할 때는 모든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물론 백성도 좋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称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도 좋지만은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사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 아무나에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무나에게 이거 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3절 보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자, 이게 우리 성경에 약간 오역이라고 좀 보다는 그냥 단어 선택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게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12명
뭐 뽑은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뭐죠? 그곳 여기서 그곳을 바꿔요. 이곳으로 바꿔야 됩니다. 단어가 원문에는 이곳이에요. 이곳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그곳과 이곳의 단어가 완전 판이하게 달라져요. 느낌이. 자, 보세요.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그곳 얘기하니까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아. 그죠? 근데 이곳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응? 가까이 여기 같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요단 한가운데. 그래서 원문에는 세 가지를 이렇게 그 장소를 지적하는데요. 뭘 지적하냐면 첫 번째 요단 뭐죠? 첫 번째는 거기 요단 뭐예요? 가운데가 장소.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곳. 그 다음에 이곳. 그래서 이 장소를 세 가지로 그냥 구분을 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꽉 찼다는 숫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꽉 찼다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며칠 만에 부활하세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다른 일이 전개될 때 그때 3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일에 전개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지요. 거기서 또 다른 일이 전개되는 게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하나님의 아들 주요.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여기서 초막을 셋을 짓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할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 그러면서 또 다른 일이 전개될 때 3이라는 숫자가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장소적인 3 하나님은요 그 장소를 얘기하는데 요단 한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도 홀로 두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계신 증거가 뭐예요? 법궤가 있잖아요. 그래서 법궤가 그 한가운데 있으므로 즉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요르단 요루 흘러내리다 요루 가장 낮은 자리다. 여러분이 비참해지고 여러분이 깨 부서지고 가장 낮은 자리 예수님은요 그 낮은 자리에서 더 낮아지려고 요단강에서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 또한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 믿습니다. 그러면 낮아져야죠. 완전히 낮아져야죠. 어디? 요루 흘러내려서 더 낮아져. 더 이상 없어 낮아질 곳이. 그런데 예수님은 더 낮아지셨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낮추사 더 낮은 거예요. 요단강에서 어디요? 그 밑에까지 들어가셨죠. 네,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삶 살 때 하나님 나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힘들고 역경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말고요 주님 딱 붙들고 나가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주께서 나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제가 요즘에 이게 스트레스구나.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구나. 이걸 이제 제가 체험하고 있는데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는 게 아니라 배가 부르질 않아.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살찐다는 말이 이래서 그런가 봐요. 밥을 먹는데 먹긴 먹어요. 좀 열심히 먹습니다. 근데 더 먹고 싶어. 더 먹어요. 내가 왜 이러지? 식욕이 돋았나? 밥맛은 없어. 마치 그냥 그 있잖아요. 두부가 그 중국 두부 있죠. 안에 텅텅 빈 거. 그걸 먹는 것 같은데 먹어도 배가 안 불러.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생각이 됐어요. 어제도 밤에 이제 11시 넘어 집에 가면서 정리를 해보자. 이거 뭐 이렇게 이것도 정리해보자. 이것도 이렇게 문제는 있는데 답이 문제와 함께 딱 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하는 것마다 이게 문제가 터지네. 그래서 입을 딱 다물고 그냥 있어보자 이제 이런 건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터치해 주시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문제 해결은 와 하겠다 확 하는 게 아니라 한 발 한 발씩 할 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작은 거에 감사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걸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확신하는데, 이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겠죠. 뭐 이게 좀 행복한 얘기 같은데, 이제 어제 제가 우리 장욱강 원사님 그 시술을 한다고 갔단 말이에요. 이게 막 마치 그 모든 게 다 막 그냥 꽉 묶여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는 그런 느낌. 왜냐면 퇴원을 하셔야 되는, 이제 시술을 했으니까 다음날. 그러면 집에 가시면 뭐 어떻게 하시겠어, 혼자 뭐 이게 보조기 차고 있는데. 걱정인 거예요. 그 수술비도 꽤 된다고 하지. 근데 거기서 일단 시술을 하면, 광주시는 그런 게 있나 봐요. 300만 원 안에서 이렇게 안에서 맞춰서 이게 어느 정도 보조가 된대요. 그걸 이제 사인을 제가 또 했어요. 이제 사인을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의자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옆에 무슨 종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딱 봤더니, 퇴원하면 한 달 동안 케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혜택이 있다라는 것이 안내장이야. 그래서 제가 그거 꺼내가지고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도 귀찮으니까 안 하려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집에 가면 안 돼. 이제 그래서 제가 우리 개인적으로 권사님한테 부탁을 해놨거든요. 권사님 한 달 동안만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하겠다고. 그렇지만 내가 비용은 지불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이제 그 다 해놨어요. 해놨는데 거기서 그게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신청하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귀찮아서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녀석이. 그래서 합시다, 해야죠, 이분 같으면 해야죠. 그래서 딱 했어요. 그랬더니 시청에서 연락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그랬더니 어제 전화가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퇴원하는 날 연락 주시면 자기들 해보겠대.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은 별로 안 기쁜 것 같은데 나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눈 하나 싹 돌렸더니 그게 종이 하나가 보였어. 거기에서 느낀 게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음을 봅니다. 이러면서 이제 스트레스 하나가 날려 보냈어요.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간섭하시는지 몰라요. 비가 옵니다. 어제 가서. 근데 우산을 안 가지고 갔네. 그래서 사면 되겠다니 문이 다 닫았는데 한 집만 열어놨어. 그랬더니 타월집이에요. 그래서 우산을 사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제 또 타월이 또 이렇게 몇 개 있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또 2개를 서비스를 주네. 2개를. 내가 돈이 많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가지고 갔어. 가져가서 권사님 만나죠. 권사님 혹시 타월 필요해 했더니 하나 갖고 썼는데 막 그러시는 거야. 2개 다 가져가십시오.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나에게 공짜로 주시고 그걸 또 이렇게 주고 오게 하는, 그걸 이제 1년의 생각대로 해보니까 역시 하나님이 그곳에, 아니 이곳에 계시는구나. 아멘.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이걸로 합시다. 이곳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어디 계시다고요? 이곳에, 요단 한가운데, 요단 한가운데 계시다고요. 언제 물이 터질지 모르는, 아담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제 물이 참 막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범람했단 말이에요. 1.5km, 길게는 2km까지 막 쫙 범람해서 물이 막 내릴 때 언제 물이 터질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안 오시고 우리들만 여기다 처박아 놨다고. 그게 아니라 그 가장 힘들고 가장 위험한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곳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만큼, 이게 제가 바꾸라는 이유가 그거고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법궤를 매든 내가 돌을 매든 하나님은 똑같이 보십니다. 똑같이 보셔요. 자, 거기서 뭐라 했냐면 법궤를 아까 그랬죠, 들고가 아니라 뭐죠? 메고. 이 메고라는 단어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떻게 해요? 메고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사역이나 여러분 식당에서나 화장실에서 그 청소하는 그것도 주님이 올 때는 똑같이 보십니다. 똑같이 보세요. 메고, 돌을 맨 거나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거나, 오늘 본문은 메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구분이 없어요, 주님 앞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은 다 제사장과 같은 법궤를 맨 일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전화, 말씀을 듣고 여러분 듣는 게 끝나는 게 아니야. 듣고 나가서 어떻게 하라겠죠? 어? 행함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휴지 하나 줍는 것, 말 한마디 잘하는 것, 조그마한 거 포기하는 것, 이게 다 하나님 볼 때는 법궤를 맨 사람이나 돌을 맨 사람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공평하지를 못해요. 저부터가. 그렇잖아요. 자식도 여럿이 있으면 한 자식 사랑하는 경우가 인간이에요. 사람이요. 근데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오늘 돌을요 몇 개 들으래요? 하나? 그러니까 하나를 드는데 몇 사람이? 12사람이 몇 개씩? 한 개씩. 그럼 총 몇 개요? 12개죠. 이 12개가 지금 어디에 세워져요? 요단 한가운데 세워지고,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너요, 안 건너요? 건너요. 건너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세워져요, 길갈에. 근데 기념비란 말이야.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증거요, 표적이요, 기념비래요. 근데 잘 생각해 봐요. 요단강을 건넌 지파가 12지파예요? 아니면은 9지파 반이에요? 9지파 반이요. 2지파 반은 안 건넜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기다 몇 개 세우래요? 원칙은 이렇게 해야 되지. 2개 반을 쪼개가지고 여기다 세우고, 그 다음에 가운데다가는 9개 반, 2개 반 따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또 뭐요? 9개 반을 놔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길갈이라고 하는 모든 수치가 굴려버리는 그 땅에는 하나님께서 이 기념비, 좋아할 일, 아름다울 일에는 다 같이 하나님은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다 같이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축제에 초대한 그 초대에 누구나 다 응하시기를 바라요. 바꿔 말하면 죄인도 우리 주님은 오라, 내게로 오라, 쉬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적으로 보세요. 어디에 보면 9지파 반은요 막 당당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라겠으니까 건너. 근데 2지파 반은 건너면서도 찜찜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도 내 백성이야. 부족해도 내 거야. 오늘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족해도 건너지 않았어도 기념비를 세우면서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부족해도 하나님께 죄를 졌어도 하나님께서 온전하지 못해도 하나님께, 그러나 하나님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할 일에는 우리를 모두 다가 참여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